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41쪽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강원도 인제군이 이 청년의 나이를 49세로 정했다는 보도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이전에 39세에서 49세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더 많은 이 인제군에 소속된 지역 주민들이 청년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면서 많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기타 참여 권리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였겠죠. 어떻든 여러분 청년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변경했다는 뉴스가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 저는 나름대로 교훈이 호진이 좀 띄워주세요. 교훈이 이런 거였어요. 방송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일도 평생 청년처럼 감당해야 한다.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자세와 품위를 잘 갖추고 아울러 육체 건강도 영역도 청년처럼 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세상에도 나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 우리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절망이지요. 어찌 보면 흑암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 없음의 상태 또는 출구가 없는 출구 없음의 상태 그런 상태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포리아입니다.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또 길 없음의 상태 또는 출구 없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구가 없다. 지금 산불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산불에 갇혀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4분이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불이 났는데 길이 있어야 나오는데 불 가운데 불구덩이에 그냥 갇힌 거예요. 고스란히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흑암의 상태예요. 그냥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없다. 이런 아포리아적 상황이 오면 이게 흑암인 거예요. 칠흑 같은 흑암인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비로소 절감하게 되죠.
비로소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알몸에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동안 잘 될 때 누리고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길이 없구나, 내가 출구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그때서야 무지와 무능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그때라도 우리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로 절망의 구덩이로 죽어가는 인생. 그래서 일찍이 이것을 연구했던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고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인간을 치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죽음에 빠르게 이르게 다다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많은 철학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 국가의 통치권자들이 절망에서, 인생 흑암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길을 제시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 길이 바릅니까?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때에 살고 있지만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나라는 양당 간에 극단적으로 싸워서 희망이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수많은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출구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 구원, 희망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절대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모든 가난과 눌린 것, 눈먼 것, 포로된 것, 여러분 전부 다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참된 희년, 희망을 준다.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제 희망의 빛이 떠오른 거예요. 희망의 빛이 떠오른 거예요. 희망의 햇살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누굽니까? 돈요. 많이도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20대 때 수십억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만족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쾌락을 쫓아서, 그러나 참된 희망이 아닌, 저는 지식을 연구해 봤습니다. 철학을, 신학을. 그런데 인간에겐 희망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빛이자 희망,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희망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면 어떤 절망 가운데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흑암의 터널도 곧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고 어떤 문제에 처하고 어떤 절망에 처하고 어떤 슬픔에 처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창세기 31장, 32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자, 속이는 자. 정말로 인생이 우리 인생을 잘 닮았습니다. 계속 경쟁하고 계속 이기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를 챙기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형까지 속여서 외삼촌 라반 집까지 도망갑니다. 이제는 20년이 차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찰나에 이 야곱이 느끼는 심정이 정말로 복잡한 거예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면서 20년 전 형에게서 도망갔다가 지금 또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서 도망하려는 신세. 꼬라지가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는 2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도 노예 계약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여러분, 20년간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내가 노예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만큼 비참할까요? 저도 20여 년간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 식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할 때, 야, 이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 야곱은 부인만 4명에 자식도 12명. 여러분, 대식소를 이뤘어요. 가축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가장의 책임감, 대식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감에 너무 이걸 아무도 감당해 줄 수 없으니 외롭고 고독하고, 지금 또 눈앞에 가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 에스를 만나려니까 심지어 누구를 보내봤더니 400명 무장병력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13명, 자기 혼자 혈혈단신 이제 떨레떨레 가고 있는데 형은 무장병력 400명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아포리아적 상황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도 없는, 정말로 출구가 없는 그런 아포리아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 사자를 봅니다. 마하나임. 그리고 인간적 계략을 쓰기도 하지만 마지막 선택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은 그 씨름하면서 막 생사를 건, 정말 여기 위골될 정도로 막 하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고 12자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영적 계보를 이루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에 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못해 져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진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만기가 선배고 강호동이 후배예요. 붙어서 아마 나잡아 떨어지는데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하나님과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겨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우리 위에 떠올랐으니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빛이 비추었으니 일어나서 비추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너에게, 너의 위에, 이스라엘 위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 위에,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길도 없는, 출구 없는 이 흑암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비친 사람의 행동 원칙 두 가지가 오늘 제시됩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하나는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흑암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치었지 않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지 않니?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도덕 수업 받아라, 더 많이 수양을 닦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빛을 주기 위해 왔다. 이제 희년이다. 기쁨을 주기 위해 왔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길 없고 출구 없는 이 흑암 인생들 이 세상에 많은데 이제 희망의 꿈을 주기 위해 왔다.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빛을 비춰야 된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진정한 사랑과 또 빛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 모임이에요. 행복 모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흑인과 백인을 통합해서 비폭력 노선을 강조한 마틴 루터 킹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오로 정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도 이 말을 흔히 인용해요. 성녀들도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쓰더라고요. 스님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루터 킹 목사님이 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여러분 이 말의 본 뜻이 뭘까요?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빛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변에 흑암이 있습니까? 드라이브 아웃,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 참빛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으니, 구원의 빛이 왔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환경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조건에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어둠칙칙한 상황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참빛 되신 예수님 모시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죽은 나사로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확 풀풀 나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의 향기가 쫙 깔려 있는데 삶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치 봄의 꽃향기처럼. 지금도 오시면서 여러분 봄의 기운을 느끼시고 오셨죠? 이 추웠던 봄이 오겠나? 여러분 봄이 벌써 왔어요. 오늘 날씨 온도가 20도를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어두컴컴한 추위 가운데 사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행복 모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빛을 발해야 배가 안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 그냥 기차 열차를 같이 타고 오던 친구 서기 씨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그 친구가 포도밭에 수련회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저를 살린 겁니다. 포도밭 수련회 한번 따라간 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더욱 어둠은 여러분 사라지고 빛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세상은 더더욱 어둠이 덮을 거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누구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6년, 2050년 여러분 자녀가 살아갈 세상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윤리적으로 여러분 죄가 사라질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뻔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한테 양육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더 죄악 속으로 빠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할 것 같습니까? 더 멀리 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요 어찌 보면 뻔한 거예요. 왜? 성경에도 말세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갈수록 어두컴컴할 거예요. 그러므로 갈수록 더욱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갈수록 일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보십시오. 여러분 절망은 캄캄했어요. 흑암이 왔다 이집트 제국에. 그날에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밤속에 빛이 비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저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예, 이때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행복 모임 모이셔야 합니다.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결국 참된 빛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 3년 전에 한 개 했습니다. 한 개 해도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떠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저 뒤에 붙여놨습니다. 아예 40개입니다. 40개. 제가 일주일에 시간이 부족해서 오라는 영혼은 있어도 제 혼자의 몸뚱아리 못 갑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어둠이 밀려와도 눈앞에 짙은 어둠이 있어도 사건 문제 속에서 여러분 행복 모임 하면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도 오고 어떻든 영혼이 오는 거예요. 밥 먹듯이 행복 모임 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흙에서 떠나면 못 삽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떠나면 못 삽니다.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파스칼이라고 프랑스의 철학자가 방세에서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못 채우는데 인간이 그걸 채우려고 보니까 계속 공허한 거예요. 계속 더 막 찾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지금 AI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가 해결됩니까? 예, 챗GPT에 물어보세요. 그 해결될 길이 오만 약물을 다 소개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면 나라와 민족과 왕들이 광명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런 3절에 보십시오. 3절이 그 말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추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추는 이 빛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얼굴빛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빛은 약해요. 좀 뭔가 묻었어요. 죄악이 묻었어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다 가려지고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동방 박사들이 왕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전도의 명령,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전도를 강조하고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 대상자는 양육받아 재생산 사역자가 되고 오늘 60장 1절 3절 이 모든 만민이 왕들이 나오게 되는 빛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강렬하게 빛을 발하셔서 한 명이라도 살려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빛이 도움이 될까? 예,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명 있었어요. 프랑스에 한 등대지기가 그랬어요. 맨날 며칠을 등대만 지키고 내가 이 작은 빛을 비춰가 되겠나? 그런데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명이 그 등대로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배가 난파가 됐는데 거기서 살아난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빛 쫙 맞아 생쥐같이 하면서 문을 쫙 열면서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땡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등대 하나가 이 사람 살린 겁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온 민족과 열방과 왕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베스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잔치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